예, 좋은 새벽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예, 부흥집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담임 목사님에게 조금 섭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예. 뭐냐면은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본당을 잠깐 이제 문을 닫는데, 예,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요.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는 제 오피스에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도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걸 가만 보니까 담임 목사님 당연히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선포하는 건 당연한데요, 찬양팀들이 뒤에 서 있더라고요. 아니, 찬양팀은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은혜교회 부목사인데 못 오게 하시다니 좀 섭섭하네. 그래도 우리 목사들은 좀 오게 할 수 없나? 농담 아니고요, 정말 성도님들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셨죠? 아니요, 저희도 못 들어갑니다.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정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거룩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도 좀 뭔가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 다단, 아빌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하며 반란을 주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모세입니다. 근데도 당을 지어서 반란을 주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사촌이. 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얻고자 하여 회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이뤘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보면은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언제나 거짓된 말은요, 전체가 다 거짓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얘기하기 위해서 진실 가운데 거짓을 숨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 위에 모세 너 스스로 너를 높이느냐. 예, 이 말은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모세는요,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라, 다단, 아빌람, 온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분명히 세우셨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을 부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제사장직을 탐내고 있고요, 같은 루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을 하면서 너 그거 어떻게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정치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권력에 더 정말 그 관심이 있었다면요, 히브리 민족보다는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에 남아서 그 권력을 쟁취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도 시작하지 못한 그냥 작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지도자 노릇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래도 왕자로서 그 권력을 갖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와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힘들게 생겼거든요. 그래도 그는 민족을 사랑해서 지도자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주고 사람들은 너만 지도자냐, 너만 위대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훌륭한 게, 모세가 위대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도자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모세는 듣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엎드립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을 앞세워서 모세 아론에게 왔습니다. 자, 두 명이 서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근데 250명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잘못된 지도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납작 엎드립니다. 사람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엎드리더라고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막 당신 내려오십시오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향로를 준비하라고요. 향로를 준비하고 250개의 향로를 준비하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이제 250개의 향로를 준비하는데요. 모세가 다단과 아빌람을 부릅니다. 너희도 와서 향로를 들고 있으면서 누구의 향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해보자고 하는데 또 다단과 아빌람은 더 재밌습니다. 너가 나의 왕이냐 하면서 오지도 않습니다. 네가 오란다고 우리가 가고 네가 가란다고 우리가 가냐? 아니,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회막문에 서서 불을 담은 250개의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 또한 향로를 들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대하는 모든 회중을 내가 멸하리라. 근데요,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왜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지 알 수 있냐면요,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번 기회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몰살시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불쌍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민수기 16장 26절 27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 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예. 이때까지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막문에 그냥 서 있었더라는 것이요. 저 같으면요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모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 보면은요,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예, 온 가족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250명, 그때까지도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도요 35절 보면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신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데, 그냥 죄를 범하는 겁니까? 고의로 알고서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디 탈민족이 아니라 바로 똑같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살았던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 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마가복음에도 일어나는데요. 마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몇몇 무리가 모세에게 반란을 했을지라도 지도자인 모세는 그 나머지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말랐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보았느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없었으면요,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남을 용서하는 것과 남의 허물, 죄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정죄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된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는데 뭘 기도하라냐면 너희 구원과 너희 구원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지 보여주시면서 죄로 인하여 죽지 말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그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할 것이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모세라면은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는요, 도저히 성경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신, 그러니까 고람과 나단은 모세에게 반역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권위에 맞서려고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똑같아요. 모세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사람들은요, 정말 지도자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한테도 반역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수,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세로 이러냐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우리의 지도자인데. 근데 참 예수님 확실히 스마트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요한이 세례는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그들은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지라. 왜? 나의 권세가,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자신들은 지도자로 세움받고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인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권세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세운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제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한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찔리시겠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우냐?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목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자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걸리면은 죽으면은 천국 가면 되지. 코로나 걸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코로나 걸렸는데 지옥 가면 되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걸려서 천국 가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안 걸리고 천국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안 걸리고 천국 가나,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나,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가는 모습은 다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따라서, 정말 한 목사님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나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괜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괜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피폐해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쓰러져 있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담임 목사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서 얻은 기도 제목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십시오. 뭔가 자꾸 들어야 돼. 정말 내 마음의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느꼈거든요. 딱 한 달인가 2달 교회 못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얻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은혜교회 저도 은혜교회 한 20년 넘게 다녔는데요, 은혜교회 다니면서 가장 누가 행복할까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둘째는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 그분들이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따르시겠습니다? 중가운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반대할지, 아니면 나는 못 들었어. 죄송하지만 못 들었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 지금 부흥 집회를 준비하시는 것 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섭섭했습니다. 반대로요, 지금도 뭐 섭섭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 집회에 정말 집에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성전에 오셔서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보통 100%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요, 100% 개런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그 지도자 되신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성전에서 오늘부터 부흥 집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정말 우리의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싸게 박수 치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큰 권율
갚아버리리. 선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강의 주와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작년 3월 16일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다 폐쇄된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금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 이것은 교회가 더욱더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사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다행한 것은 이렇게 참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참 주신 축복과 은혜인데요, 성전이 크니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은 한 1, 2, 3부에서 한 1,300명 정도 모이게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체 교인 숫자에 비하면 작은 숫자잖아요. 우리 이제 친교실도 이만큼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친교실에 또 큰 스크린으로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또 250명의 이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까요?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만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사람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야 할 사람이 그 피해야 할 그곳에 있을 때 함께 심판을 받았던 이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장소, 은혜가 있는 장소,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이번 창립 39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부흥성회를 만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39년간 했죠.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또 도전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떠나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은혜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해야 될 사람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에 귀하게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음성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에 첫날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번 성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한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부터 시작된 성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